오늘 설교 제목을 이전의 사, 이제는 의 사람으로 삽시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정하게 됐는데 10절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강조하는 말씀들이 몇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강조된 표현이 이제는, 전에는, 10절에 두 번이나 전에는, 이제는, 그리고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의도가 뭘까 생각을 묵상하면서 알게 된 게, 이전의 사람에서 지금 이제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권면이고, 사도 베드로의 안타까운 기도가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또 그리고 지금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전이 아니라 이제의 사람으로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전과 지금이 신분과 존재가 바뀌어졌대요. 다른 사람이 됐대요. 제가 예수 믿고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장난이 심했는지, 참 장난이 심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참 장난이 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삶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제가 광수야? 이러더라고요. 제가 광수야? 이래요. 그 소리가 뭡니까? 이전에 장난꾸러기 사고덩어리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전에 아니라 지금 삶을 잃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입은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의 사람으로 삶이, 신분이 변화가 일어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지속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이전과 이후의 중간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대요.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요? 오늘 4절 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 나감으로 그런 백성이 되었대요. 사람들은 새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계획을 갖고, 그리고 발버둥 치며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전과 지금의 삶의 변화는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 이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오늘 말씀 보면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더니, 백성이 아니더니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백성이 아니었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단순히 국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했었다, 그런 말이에요. 소속의 문제, 소속의 문제, 소속을 상실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에 속해 있는데도
가정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다니긴 하는데 직장에 속해 있지 않아요. 공동체에 이렇게 속해 있는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심각하게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것에 의해 갈라집니까? 소속이 뭐냐는 거예요. 소속이, 나의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 그것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은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베드로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왜 이런 심각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두려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위로의 편지를 보내고 권면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지금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데 박해도 받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관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살아가라 하는 권면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경고예요. 경고. 너희가 전에는 그렇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러니 이전의 삶으로 돌이키고 회복되는 삶을 살라 하는 경고예요. 하나는 격려이고요. 하나는 격려일 뿐만 아니라 격려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 삶 이전에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소속된 백성으로 긍휼을 입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낙심과 불안과 절망과 우울감에 살아가는 무능력과 무기력감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가 돼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우리를 도전케 하고 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너희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에게 관계없는 자였지만 그때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 너는 내 백성이 됐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현재 너희가 그 전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과거의 옛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그 미혹을 떨쳐버리고 그때 새롭게 된 이제의 삶으로 다시 회복되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 경고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제가 이전이 아니라 이제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4절 말씀 이렇게 새로운 이전과 이후의 삶을 갈라놓는 게 무엇이라고요? 4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도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께 나아가.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랬어요. 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면 이루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루라고 하는 말. 안 되었는데 됐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것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삶이에요. 그 이루어지는 게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고 이 헬라어가 쓴 문법은요, 현재 부사라는 문법이에요. 과거에 한 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매 순간마다 그렇게 나감으로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나감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이루어진다는 삶이에요. 과거에 한 번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계속 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감으로 우리를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해 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신 이제 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가능했냔 말이에요. 오늘 4절 말씀 맨 앞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버림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신령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케 하시고 존귀케 하셔서 부활케 하심으로 구주되게 하신 메시아로 세운 것처럼 오늘 너희들도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가치 없는 자, 존귀함을 받지 못하는 자,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갈 때 그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장으로 늘 세워지고 늘 그 신령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니 그리스도에게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려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그냥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에게 나온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자, 그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믿고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 긍휼을 받지 못한 백성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입고 새롭게 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성도들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이전 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지금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지금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큰 소리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전엔 긍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고 아주 크게 선포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베드로가 이 소리를 큰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긍휼을 입지 못하던 자들인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9절에 있는 것처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러니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바로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긍휼을 입지 못하던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8절 말씀 그 사이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이런 거룩한 신분의 전환이 일어나지만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산돌이
거침돌이 되는 바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아니라 걸림 바위가 되었대. 그래서 쓰러지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히 믿으시는 여러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되신 것을 분명히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들든 안 들든, 내가 그렇게 여기든 안 여기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예비하는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으로, 택한 족속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전의 삶을 버리고 지금의 삶을 살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는데 처음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어요.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어요. 환경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문제를 이기지 못했어요. 점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뜨거운 신앙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식어지고, 자꾸 약해지고, 자꾸 절망스러워지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렇게 내가 힘든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가?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두 가지 말씀 주시는 거예요. 격려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너희들이 처음 이전에는 관계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관계되고 백성되었고 긍휼을 입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희들을 택하였다. 그런데 그 삶 살다 이제는 너희가 또 옛생활로 돌아가고 있구나. 지쳐서 지금 절망하고 있구나. 다시 너희 안에서 너희를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다시 주님께 나가 너희에게 회복된 이 신분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처음 은혜 받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예배드리기에 급급한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전에서 지금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점검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이시다. 분명히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신분을 주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살게 하시는 능력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전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은 어떤 걸까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할까요? 그게 9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그 어둠에서 불러내신 것은,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것은 바로 우리를 그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의 삶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삶이요, 그것을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증거하는 삶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전의 삶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지금의 삶,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족속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통해서 어둠에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며 그 기이한 빛에서 기쁨과 소망과 감격으로 살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이 주님, 그 이름을 찬송하도록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한 예배자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의 삶으로 날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